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령,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 이외에도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실 때에도 성령은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임하여 하나님의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그 성품과 계획을 깨닫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하셨지요. 그리고 이제는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가 옵니다. 예수님 공생에 비록 짧지만 예수님께서 이제는 주도적으로 역시 일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하시고, 물론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희생 제물로 내어놓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런 구원과 함께 역시 하나님의 구약에 담겨진 뜻을 그대로 실천하셨는데, 완전한 모습이라 완전하신 왕, 완전하신 제사장, 선지자의 모습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지만 역시 성령께서 함께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세례 받으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등등 많은 일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이제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사실은 늘 계셨지요. 언제나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 항상 이곳에 계셨으나 내려오셨다는 것은 특별히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별한 의미로 성령이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120여 성도가 함께 모여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드디어 임하셨습니다. 그 임하실 때의 모습이 세 가지가 특징이죠. 한 가지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상상을 해보세요. 강한 바람, 네, 그러한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강력하다, 그리고 인간의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가 이렇게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각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가 임하지요. 이 불은 정화, 깨끗하게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강력하고 거룩하고 이 안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어떤 거룩한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런데 120명에만 임할까요? 그건 아니죠. 이제 방언이 터집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모르는 말이지만 듣는 120명 이외의 소문 듣고 온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 술에 취한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기괴하고 이상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방언을 듣는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성도를 통하여 증거될 복음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모든 인류가 알아듣는 인류 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이제 전파될 것이다. 방언의 의미는 말씀 전파. 모든 언어로 들렸다. 자기 나라 언어로. 그것은 온 인류가 이제는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다 듣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2000년 전 성령 강림 사건, 이제 성령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역시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계신 예수님도 함께 일을 하셔요. 우리를 도우시지만 주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거룩한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직장에 출근하면 이 안에 성령의 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성도가 어느 회사에 출근했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사건이고 거룩하고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사실 이 사회는 애를 쓰긴 씁니다마는 죄의 본성으로 많이 더럽혀지고 지나친 탐욕과 거짓 술수가 많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가 회사에 출근하면 이 심령이 깨끗하여.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제 옳지 못한 것과 옳은 것을 분별하면서 정결한 그러한 직장 생활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덧입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지요. 이처럼 예수 시대에서 성령 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 주어지는 것은 이런 것이죠.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나 나이, 민족, 언어, 문화 다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첫 번째는 내적으로 이제 거룩해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적인 변화, 내적 성숙, 영성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마치 예레미야 31장 장차 이제 주어질 새 언약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내 신비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렇게 팔뚝에 이마에 매는 그러한 형식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얼굴 뵈면 죽을까 두려워하던 그 인생들이지만 이제는 예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셨으니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잘하고 있을 때나 혹 넘어지고 부족할 때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한번 따라 합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울 때는 울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신바람 날 때는 신바람이 나고 내가 영적으로 우울하고 침체의 길을 걷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는, 그러나 그 속에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외적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시지요. 내 안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내 속만 편안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옆에 보니까 가족이 있네요. 성도 있네요. 지역 주민들이 있고 그리고 해외 다른 나라 백성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필요, 저 사람의 소원 다 같이 살다 보니 하나님 제 속은 편해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언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지라도 저는 다 준비됐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만 살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다음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사람들, 성도와 가족과 이웃들이 있으니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은사를 성령께서 주십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 은사. 그리고 방언하고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방언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통변하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되겠고, 그런 신비의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하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여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민주주의니까 뭐 다수결, 때로는 3분의 2 그 찬성, 이런 등등의 것으로 인생의 대부분을 해결하거든요. 문제들을. 자, 가족들 한번 네 의견 말해봐. 여보, 애들아, 딸아,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하면서 대화, 토론, 조율하면서 보통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실 때는 보통의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합리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영의 눈을 뜨게 되고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준비도 안 됐는데. 아니, 이렇게 이제 쩔쩔매는 일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람, 인간 수준의 그러한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일을 믿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주시고요. 또 성령이 임하면은 역시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나 같으면 그 돈 그렇게 안 써. 아유, 나 같으면 그렇게 시간 안 쓰지. 아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으면 그렇게 몸으로 봉사 안 하지. 아유, 고생하고 싶지 않아.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돈,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 사람들의 생각에 어떻게 저렇게 헌금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희생할 수 있지? 라는 놀라운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능력을 이렇게 주시고요. 그러면 이처럼 내적으로 정결하고 계속 새로워지는 이러한 영성 훈련과 외적으로 감당할 은사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서로가 다 이미 받은 거예요. 분량이 좀 차이가 있고 깊이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다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적으로 성숙하고 외적으로 감당할 능력을 계속 받아가는 우리들이 모이면, 이런 사람들이 딱 모이면 뭐가 될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그리하여 성령에 이끌림 바 된 사람들, 성령이 주시는 그 길을 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 성도죠. 목회자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먼저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더 깊이 깨달아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님들과 나누고, 구역장님, 인도자도,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고 삶으로 또 이제 본을 보이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이런 믿음의 세계를, 진리를 나누고, 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본을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교회가 거룩한 교회, 즉 세상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이상사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지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각자가 안이 변화되고 외적인 섬김으로 충만함으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다른 입장에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할 때에, 방언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구나 할 때 베드로가 14절에 아니요, 우리는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전 9시입니다. 그러면서 요엘 2장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일이 여러분의 보는, 눈앞에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이죠.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래서
예언은 문자적으로 미래 일을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씀을 전파하는 것, 전하는 것. 근데 구약의 예언자들은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은 사실 분량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은 이미 말씀하신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여러 가지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적절한 말씀을 끄집어내서 적절하게 적용시키는 것,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잖아요.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자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언, 그런데 어린 자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린 아이입니다. 원래는 이 어린 아이들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툭툭 튀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 예수님 믿지 않는 아빠한테 1학년이 아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빠. 꼭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예언입니다.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언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예언자죠. 전에 소개한 바 있지만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주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 3분이란 책의 미국 침례교 목사님의 아들, 4살짜리 아이가 천국에 다녀왔지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아빠가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들 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들은 바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녀석 좀 의심하다가 쭉 하는 말을 보니 성경에 있는 내용들, 내가 성경 공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4살인데 술술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교회에 장례식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합니다. 돌아가신 성도의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집례하려고 할 때 이 4살 녀석이 아빠 옆에 있다가 아빠 푹 찌르면서 아빠, 왜? 저 사람은 예수 피를 의지했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4살 아이가. 저 사람은 예수 피를 의지했나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얘한테 예수 피 보혈 설명한 적도 없는데 얘가 어떻게 뭔가 의미를 알고 있는 듯이 진지하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피를 의지했나요, 아빠? 이게 예언자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 자신의 죄값으로 영원히 심판, 멸망, 형벌, 저주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심 아닙니까? 4살 아이가 말합니다. 어린아이 입에서 예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환상입니다.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주는데, 환상은 문자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상하거나 특별한 장면을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비전, 거룩한 그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 자기가 갈 길이 분명합니다. 만일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이 갈 길이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남들이 하자고 하면 하고, 또 부정적으로 말하면 아니 안 할게 아빠, 뭐 괜찮다면 나 할게, 이러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빠, 제 갈 길은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환상을 본 젊은이에요. 꼭 이런 신비적인 측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신을 주는 거죠. 내 인생,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확실히 알게 하신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그 마약 재활 공동체를 시작한 그 신영원 목사님이 16살에 마약에 감염되고 17년 동안 복용하고 인생 망가지고 죽음의 길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치유받고 27년째 인천에서 재활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치료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될 어떤 걸 느낌이 와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답답해서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목회자는 되긴 될지라도 뭘 해야 되지? 무슨 목회를 해야 돼?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풀리지 않는 한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서 장기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영계를 보여주셨다고 그분이 간증하셨는데 그 속에서 자기가 갈 길에 확신, 그 길을 보여주셔서 재활 공동체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부디 세상 소식은 참고만 하시고 결정은 하나님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인생을 결정하라, 결단하라. 아멘. 우리 부모는 눈물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눈물로. 왜냐하면 대부분 젊은이들은 돈 많이 버는 거 따라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명예를 따라가거든요. 좀 더 편하게 살 것을 따라가거든요. 아닙니다. 장차 주님 앞에 우리는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 환상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꿈입니다. 꿈은 문자적으로는 잠을 자는 상태에서 특정한 상황을 보거나 듣는 일을 가리키지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 계획, 그 비전,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내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설렘을 말합니다. 근데 늙은이에게 이런 꿈을 준다는 거예요. 보통은 요즘 나는 몇 살인데 노후 자금 있어 없어, 이제 자녀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줘 안 대줘, 이런 걸로 다 계산해서 우울해, 어떻게 죽을까. 이것이 오늘 한국 사회의 노인상의 참 우울한 자아상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안에 성령의 불이 있으면 내 나이가 80이요 90이요 내가 가진 재산이 1억이요 2억이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 환상은요, 애들 젊은이만 줍니까?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사명이 있지요. 그 사명이 나를 통해서, 비록 내가 암투병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누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전적으로 더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식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기도 가서 보통 너무 바빠요. 기도도 건성으로 해요. 깊지 못해요. 근데 어떤 시련이 오거나 힘들 때는 깊이 기도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그리고 모든 이 잔깨, 잔재주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깊이 있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노년의 축복은 기도, 중보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 제가 이제 편찮으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해드릴 때 꼭 덧붙이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이 설렘, 소망, 이것이 늙은이, 노인에게도 있다. 이것은 사실 어린아이, 청년, 노년 할 것 없이 성령의 역사는 전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획을 알려주고 이루어지기까지의 소망과 설렘을 불붙듯이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남은 인생 부디 나와 우리 가족, 성도, 한국교회, 전 세계 성도들 성령 충만하시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충만하여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디 이 땅에서 사는 잠깐 동안 괴롭게, 우울하게, 슬프게 살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 천국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